21장. 자,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종이냐 아니면 뭐냐? 자유인이냐. 자유인이 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자유인이 됐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린아이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엄마가 피를 쏟고 지불한 수고의 헌신의 대가로 네가 존재하고 네가 태어나고 네가 살아가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지불했어요.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불안의 종이 아니라, 걱정의 종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 세력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자유하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생명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 시스템이 시스템. 우주 만물의 법칙이 있어요. 던지면 떨어져. 만륜력의 법칙에 의해 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법칙이 다 뭐냐? 우리에게 자유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와도, 사망이 와도 죽음이 와도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 신학이다. 부활. 자,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와 자유, 그 다음에 뭐였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를 짓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다 용서받고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한 곳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그래서 구약시대 진짜 피난처가 있었어요. 예? 민수기 요소 다 봤잖아. 피난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냐?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어디에 있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가 돼서 제산 받는다. 오늘은 22장 넘어가서 22장 1절,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예, 사람이 소나 양을 어떻게 하여?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사람이 뭐 해요? 크게 뭐 해요? 크게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한마하나 사람이 뭐? 크게? 예, 도둑질하면 도둑질. 응? 크게 뭐 한다고요? 도둑질. 사람이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거나 뭐 하거나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라? 갚아라. 예? 배상하라.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들에게 십경의 말씀을 주신 후에 여러 가지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종에서 자유하려면, 또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또 너희가 살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러한 법칙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에 21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22장에서 와서 뭐냐?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라? 갚아라. 소를 도둑질하거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여러 가지 도둑질을 해요. 예? 그러면 갚는데 몇 배로 갚느냐? 어떻게 갚느냐? 어떻게 갚아요? 크게. 예, 소는 5마리, 4마리. 몇 마리 도둑질 했는데? 1마리인데. 다시면서 4배나 5배로 갚아라. 예? 도둑질을 하면은 그냥 배로 갚을 정도가 아니라, 예? 아니면 도둑질한 그것만큼 갚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뭘 훔쳤어. 그럼 그거 다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4배,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할 때에, 예? 뭐 소 1마리,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 1마리도 없어가지고 1마리를 훔친 놈이 4배, 5배 갚으려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훔쳤는데 4배, 5배를 갚으려면은 이건 뭐 10만 원도 없어 쩔쩔매는데 갚을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데 4배, 5배로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4배, 5배로 갚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쫙 연결돼서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쫙 나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와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뭡니까? 나타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말씀은 결론이 뭡니까? 부활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외신총회 총회를 했는데 우리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했어요. 설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교회가 없어진다. 기도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이게 다들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 부흥이다. 부흥. 그래가지고 부흥. 그래서 전에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지금은 이것도 없었다. 이거 눈물 흘리고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요. 운 것만큼 웃을 수 있다. 많이 울자. 어제 이제 설교 메시지 그거 있어요. 그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이 심각한 팩트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팩트 사실인데 부흥되는 거 다 원하지. 공부 잘하고 싶은 거 다 맞지. 그러나 so what? How? 어떻게 하냐? 어떻게? so what? 근데 뭐 어떻게? 대안이 뭐냐? 대안. 부흥하실 대안이 뭐냐? 맞아. 울고불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맞아. 이거 지금도 끊임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수모사 강사님 많아.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84년도 개척할 때만 해도 맨날 같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금요일 날도 기도원 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나도 기도원 갈 일이 없어. 그거 아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해야 된다. 이 붕의 역사 뭐냐? 대안이 뭐냐? 대안은 얘기했지만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교회를 성전을 지면서 팔고 뭐하고 율법 뭘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영광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나가지고 지금 400년 500년 동안 지나왔어.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어. 그러면 지금은 또 그때그때 우리의 옷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유행 따라 바뀌고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 지금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 이제는 이러한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철저하게 무엇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늘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다 도망갔어. 안 돼.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부활의 현장 갈릴리로 가야 돼. 응?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 가서 만나야 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거 나와야 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 뭐냐? 부활의 신화가 다시 시작돼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해 나가야 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이 부활을 외치게 했잖아. 난 너무너무 이 부활이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신학으로 실제가 되게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10년 넘도록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야, 꿈 넘어 꿈 교회야. 야, 사랑하는 종아, 김원수야, 안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해서 이제 모두가 알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싸움에서 이게 그동안 못 보게 했는데 400년 500년 동안 못 보게 한 것이 지금에 들춰났고, 3년 전부터 영화 촬영해가지고 왔는데 또 어떠한 변수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일하시고 복음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불에서. 그래서 어제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감사한데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 정확한 대안이 비실비실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대안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고 역사가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혼자매가 아기 나서 못 나왔잖아 계속. 그래 아직 아기가 3kg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님 신방하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공식적인 우리 교회 신방인데 땡겨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걔는 애도 땡겨서 낳더니 신방도 땡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래 뭐 드실래요? 이건 뭐 나갈 수 없으니까 뭐를 신청할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이게 그래서 정말 아기를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지난번도 영상 찍어가지고 막 카톡 보여주면서 애기 보여주면서 목사님 막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고 기도하고 이게요 그런 사모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부흥의 역사야. 그래서 한 명 한 명 새로지는데 이런 놀란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이 중요한데 구약에 4배 5배로 갚아라 그렇게 배상을 하라. 맞아. 그러면 이것이 신약의 말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신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천안에 지나다 보면 생각나. 호두 과자를 보면 생각나. 아 우리 목사님 호두 과자 좋아하시는 데 가지고 호두 과자 생각이 나.
겨울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붕어빵을 팔아. 그럼 생각이 나. 아, 우리 목사님 붕어빵 좋아하시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생각나는 게 왼수 같은 사람만 생각이 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호은이가 아기를 키우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예? 말씀은 무엇이? 찬송의 생각이 나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찬송의 생각이 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생각나면 제가 말씀도 찾아봐야 되겠고, 성경도 봐야 되겠고, 찬송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예? 자, 그래서 신약에 누가 나오냐? 삭개오가 생각이 나. 나는 이거 보면서 누가 4배, 5배, 왜 4배, 5배일까? 어? 1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예? 오리를 가져면 10리길을 가야 되겠고, 속옷 달려면 겉옷도 줘야 되겠고, 예? 그런데 왜 4배, 5배 도둑질 하면은, 예? 또 저 왜 4배, 5배일까? 그러다 보니까 딱 생각나. 누구?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가 보고 몇 장에? 누가 몇 장에? 19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와요. 자, 19장을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장입니다. 부자입니다.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너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달려갑니다.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5절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다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뭐라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 소문에도 쫙 퍼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8절 삭개오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부자니까 이 절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더 욕심이 많고, 예? 더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절반을 나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요. 근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또 하는데 보니까 누구의 것을 어떻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였어, 빼앗았어. 이게 도둑질이지. 예? 속여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갚겠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 내 갑절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여서 빼앗고, 예? 그렇게 몰래 속이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 내배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화. 어떠한 관계냐? 예? 이 사람이 부자고 남의 걸 속여 뺏었어.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물론 속여 빼앗은 것까지도 자기가 4배나 갖겠다는 거예요. 4배나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도둑질한 것도 다 토해내야 돼. 속일 수가 없어. 지난날에 한 것까지도 다 갚아야 돼. 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거 뒤늦게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속에 뺏은 것 네 갑절 다 갚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구원이 이뤘고 너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무엇이다? 자손이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얘기대로 구원의 역사는 물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바로 더 나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방인들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복 주기 위함이에요. 갚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 믿음은 물론, 그런 갚겠다는 그 믿음은 물론 뭐냐? 우리에게 놀란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예? 예수님. 이게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예?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에서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 예?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냐? 말라기 몇 장 몇 절? 4장. 허허. 참. 허허. 3장 몇 절? 8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또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예?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갚아야 돼. 근데 너희가 네 거로 생각하고 네가 배불리? 아니야. 하나님의 걸 네가 왜 도둑질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4배 5배로 갚아야 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가난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어허. 이해가 돼요? 그 실금이 안 되는가 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갈라디아서 또 봐야 돼. 갈라디아서. 이러면 자꾸 또 보고 자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갈라디아서 몇 장? 갈라디아 3장 3장 9절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믿음이에요? 얘기했죠? 지금 삭개오가 예수 앞에 믿음을 고백. 내가 4배 갚겠다. 도둑질한 거. 응? 예수님이 너 도둑질한 거 갚고 이런 얘기 안 했어. 응? 그렇죠? 예수님이 너 이만저만 문제가 있어 도둑 안 했어. 근데 만나니까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가 4배 갚겠다는 거야. 누구 속인 것이 있고 빼앗은 것도 있으면. 이게 되니까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 집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면 그 고백한 믿음이야. 예수님 앞에 하는 게 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는 그냥 세상의 일이지만 교회에서 하는 건 다 믿음의 일이야. 똑같이 청소해도 믿음의 일이야. 똑같이 밥을 지어도 믿음의 일이야.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은 교회에서 하는 주의 이름은 건 다 믿음이라니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그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건 믿음의 행위야.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이거는 선행이야. 선행. 해야지 그렇게. 근데 그거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이 인정받고 믿음으로 한 것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말씀 안에 이루고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선교고 이게 나눔이고 이게 복된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4배 5배 갚는데서 내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는 주역이 되는데, 삭개오도 예수 만나니까 자기 스스로 4배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쭉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까지? 이방인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죄인이었어.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이게요, 성령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뭐야? 이 말씀도 안 믿어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이 말씀이 눈에 띄고 보여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게 나는 약속된 축복,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같이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안에 도둑질 하더라도 너희가 배상하라, 갚아라. 4배 5배. 근데 신약에서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옮기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야.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 그러면 뭐가 된다? 그 믿음으로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갚고 갚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구보다 4배 5배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